에베소서 강의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종교라고 했었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오시고 나타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뭐하는 존재로요? 담아내는 존재로, 담지하는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로서, 창조주로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땅의 자리, 없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간은 피조물로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사바스, 사bat, 안식이라고, 평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간이 자신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고 예정을 입어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기업 대신에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그리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어떠한 그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클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제비를 뽑다, 그리고 제비로 결정되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비 뽑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된 단어가 클레로고, 그것이 기업이 되다, 동사형으로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클레로가 문법적으로 동사형으로, 직설법으로, 과거형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비를 뽑혔다, 제비로 뽑혀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고, 이 단어를 구약 성경으로 가면, 특별히 모세오경으로 가면 이 클레로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와 야라시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으로 됐어요. 제가 구약부터 차근차근, 특별히 모세오경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이제 간주를 중심으로 공부해 볼 테니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뭐가 되게 한다?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땅으로 인도한대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맹세한 땅이 언약한 땅이에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땅으로. 어디의 땅? 맹세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인도해서 그 땅을 뭐 한대요? 너희에게 주어서 땅을 주신다고 하네요. 땅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뭘 준대요? 땅 준대요. 땅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치 준이야? 하나님 믿으면 정신 차려요.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 20장 24절에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깐 딴 얘기야. 오늘 설교 원고가 몇 장이에요? 어저께 이렇게 어린이가 또 물어보던데 아빠 설교 원고가 몇 장이야? 4장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오늘 다 할까요? 제가 앞에 썼죠. 맨 앞에 2014년 7월 6일 첫째 주 본당교회 주일 말씀 해가지고 에베소서 강해 25강에 관하여 4장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강해 34강에 대해서 4장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원문으로 배우는 성경에 해가지고 한 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희 사역이 한 10장 정도의 이 원고를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사역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A4 용지로 10장이니까 지금 책 한 권, B5 책 한 권으로 하면은 이걸 하면은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좀 소리 나. 그러면은 일주일 한 달이면은 한 15, 60, 50, 60, 70, 한 70페이지 정도가 분량이 되고 1년이면 800페이지, 800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을 제가 공부한 거를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거죠. 설교 형식으로. 1000페이지를 쓰려면 몇 페이지의 책을 읽어야 될까요? 1000페이지. 그렇죠. 10,000페이지를 읽어야 되죠. 안 읽고 쓰면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분량을 여러분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정리를 잘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평생 하야 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이니까 그런 장거리 레이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강의하고 강론하고 있는 거니까 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면서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무리,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소수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 어쨌든 아직 조그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있지만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제가 마음에 잘 담고 정리하고 사역으로 펼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서 가지고 있으면 본당교회가 금세 성장하고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것이에요. 왜 이러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주중에 산상수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와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나 환경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 꼭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녹음한 게 있으면 또 올려줄 테니까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 배워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저도 아이를 제가 주 양육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 먹고 튼튼하게 자라면 참 그게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의 낙이 그것뿐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잘 먹고 잘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튼튼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
신명기 지금까지 잔소리였고 신명기 1장 38절로 가볼게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네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이에요. 너는 그를 담대히 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땅 부자 만들어서 그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하려고요. 좀 춥대요. 끄는 에어컨이요?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당신의 뜻과 계시를 담지하여 당신의 백성을 심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누구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기만 그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은 뭐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뽑아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씨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점층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이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과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1장 11절과 싱크로나이즈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유사점인지 보세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성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장소로서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어디에 그 처소가? 하늘에 있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장소를 만드시려고 제자들을 떠났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질문만 하고 답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어디로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준이야,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저 강팍하뇨. 말도 안 하네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저 우주 저 끝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실까요? 그럼 그 하늘이 어디예요? 오늘 분위기가 되게 안 좋네. 하늘이 어디죠? 하늘. 어디에 동기 형제님?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게 직역을 하면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의 아버지. 하늘. 그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그랬죠. 마임이 물이라고 그랬고, 샤는 거기에 어떤 그 접두어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은 곧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봐요. 말이 있어요?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이에요. 믿으세요? 에? 저기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이 돼.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뭐가 차고 넘친대요? 생수가 물, 진리, 말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담지하고 있으면 그 말, 진리,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 진리로 충만하게 넘치며 저기에 물이 있네, 여기에 물이 있네, 여러분에게 물이 있네. 그러면 세상은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을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물, 진리, 말을 건네주면 그 사람이 그걸 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로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알겠죠?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지 궁금해요. 그게 처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거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 왕상 먼저 볼까요? 왕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 그럼 내가는 누구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평강이란 뜻이고 샬롬이란 뜻이에요.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고 건축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대요? 함께 지어져 간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처소가 돼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지역교회예요. 성경 맨 처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베레시트로 시작하죠. 파자하면 그 집 안에 머리로 시작하여 완성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로 당신의 집을 완성해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안에 시작하여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로 만드시겠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옛 자아, 아담의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를 심어서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겠다. 선악과를 먹여서 죽이시고 생명나무를 먹여서 살리겠다. 이 두 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먹었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죽게 돼서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불뱀과 노뱀, 상상수훈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불뱀으로 우리를 무신 다음에 불뱀이 우리를 물었지요. 그러면 불뱀의 그 독뱀이거든요. 독뱀이 우리 몸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뱀의 코브라 같은 거 한 번 물리면 몇 시간 만에 죽을까요, 준이야? 9시간. 오래 사네? 많이 금방 안 죽네? 네? 독이 몸에 퍼지면 죽지요. 그러면 그 독이 몸에 퍼지면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뱀 독의 독에서 나와요. 그 해독제는 그 독에서 뽑는 추출하는 거래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맨 처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여러분들을 무는 불뱀으로 다가오세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아직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우리를 무는 불뱀으로 다가오세요. 예수가 불뱀이었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가 나를 문 불뱀이다, 독뱀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 노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본문 더 깊이 공부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 단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가나안 땅의 제 자아를 진리를 통해 공격하여서 정복하시는 신자의 구원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누구를 통해 들어갔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진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구약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정복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교도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탄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라. 그러니까 괜히 오만 거 믿는 사람들, 불거 믿는 사람 사탄이라 그러고, 뭐 옛날에 초등학교에 뭐 단군 뭐 상? 단군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단군 신화 있죠, 그거 준이야. 그거 뭐지? 뭐 우상이라고 머리 자르 놓고 자기가 우상이라는 건 몰라요. 지 머리 잘라야지 왜 5만 대 머리를 잘라요? 여러분, 그런 구조 이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 공격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런 고난도 주시고 이런 상처도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받아들여져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 만들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5만 대 가서 저게 사탄이다, 저게 불신자다, 저게 악이다 그러는 건 그건 진짜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이에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신약의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 전쟁, 땅 밟기. 나도 그거 했었는데 캠퍼스 보고만 한다고. 뭐 하냐면은 그 이제 캠퍼스를 내 20살 때 인생의 비전은 진짜 캠퍼스 보고만, 민족 보고만였어. 비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캠퍼스 이제 보그마라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이제 신입생들이 오기 전에 2월 달쯤에 이제 CC맨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모여서 이제 땅 밟기 기도를 여호수아 기도해서 캠퍼스 건물 공학관에 가서 이제 건물 대고 기도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땅을 밟는 곳을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 땅 밟기 기도 많이 밟을수록 많이 얻겠대요. 저는 그게 진리인지 알았었는데 그 성경을 진짜 문자와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맞지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봐. 왜 안 빼?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왜 안 잘라? 그런 거는 너무 과격하다고 에이 설마 그래놓고 다른 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말이 되냐.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해지는 거. 영적 전쟁은 오만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러 군 안에 있어요. 사탄적인 문명, 세속적인 문명, 그 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거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적인 것,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애국적인 것, 바벨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탄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걔네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타서 없어질 장작에게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그네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문제지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왜 저 강아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왜 저기에다 똥을 쌌어 아침부터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질 수도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그나마 같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도 모르니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네들이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존재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을 하시냐면 성도와 여러분과 우리와 전쟁을 하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맨 처음 인식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나를 공격하러 오시는 분으로 인식해. 그러니까 그 요즘 교회에서 하는 전도지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참된 평화가 전도장 보고 싶은데 생명과 확신을 얻고 싶다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런 식의 전도는 사기 치시는 거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는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한숨 마셔요? 야 우리 땅교회 아빠 네 머리 잘릴 거야 그래요? 이 진리를 들어봐 너 머리 잘릴 거야 그러나? 좋은 아이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전력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몇 년? 586년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정치 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 그 강력한 그 군사 정권 포악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치 역학적인 관점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번성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앙은 신학적인 관점은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서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워서 걔네들을 때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치 역학적인 관점이었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그 문창근이신가? 그분 같은 그 분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거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본을 사용해 쳤다라고 말을 하니까 미치는 거죠. 성경을 오만 대로 교환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님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문창극을 지지한다. 어떤 뭐 하나 말이 많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응?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성공할 때나 번영할 때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될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원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이번 주가 무슨 절기인지 알아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무슨 건? 몰랐죠? 1년의 반을 나누는 거라고요. 반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아무튼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모든 주권을 다 인정하면 잘 될 때나 번영할 때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할만해. 근데 항상 그러지 않잖아요. 좌절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아픈 고통과 절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짜증날 때가 있고 상처될 때가 있고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돼요? 겉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이 나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요 반을 빼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나에게 불행, 어려움, 눈물, 아픔, 받아들이기 싫은 사실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덮어버려요. 맞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셨을까? 그들의 죄와 악을 폭로하시고 특별히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은총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거 되게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이 말씀 앞에 잘 비추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할 얘기 많이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그 구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져서 깨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너희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와 성령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말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의 시험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역사가 선악과 먹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안 자들은 그 은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늘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준이야 잘 봐. 이거 중요한 본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부처님들이래. 누구지? 스님들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일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가봤던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 문맥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해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이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어요. 백성들을 뭐하게 하셨어요? 물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자기네를 문 그 불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보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어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김남준 목사님이나 많은 조지신학자들이 믿음이란 뭐냐? 바라봄이다. 누구를? 그 놋뱀을.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리스도를,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저 놋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놋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놋뱀은 원래 무슨 뱀? 불뱀이에요. 그 지금도 그 앰뷸런스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 뱀이 또아리 같은 거 있죠? 그 지금도 이게 치유의 상징이니까 그 지금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세요? 우리를 무는 불뱀으로 다가와요.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맹독히 강한 뱀은 몇 시간 안에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사람을 죽여요. 지금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불뱀에 물려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민수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질문.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그거 쳐다만 보면 살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뭐 해서 뱀의 독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냥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근데 쳐다본 사람도 있었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에? 그렇죠. 나를 문 뱀이니까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따분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왜 믿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그 예수가 여러분 물었다는 거 알죠? 이제 아세요? 우리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구원받아요 이런 차원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아침에 밥 먹다가 그랬거든요. 하도 결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먹여주면서 야 이놈아 네 밥 제대로 안 먹으면은 너 평생 죽어서 밥만 먹는 곳에 살아야 돼. 근데 밥 좋아하는 중이에게는 거의 천국이지. 근데 결이에게는 지옥이에요. 무슨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천국과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확신해요. 개런티 할게요. 나를 걸고 개런티 할게요.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 선배들이 믿고 있는 이게 천국과 지옥은요. 불교적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9단계가 있는 무간지옥부터 해가지고 단계가 있는 그 지옥이 있거든요. 불의 지옥, 물의 지옥, 얼음의 지옥, 잘리는 지옥, 고통의 지옥, 벌레의 지옥. 단계가 9개가 있어요. 불교에서 만들어놨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지고 죄를 조금 덜 지으면 조금 얇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러한 율법적 구조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럼 자유, 안식이 주어집니다. 뱀독의 해독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뱀독에게서 나온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예수가 나를 문자라는 걸 알아야죠. 오늘날 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그려내고 있는 예수는 반쪽 예수님이죠. 착하고 훌륭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은 예수님. 그게 구약적 예수, 율법적 예수예요. 내 밖에 있는 영웅. 그럼 자에게 예수는 내 밖에 있는 영웅이나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서의 하늘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땅으로서. 근데 저도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다 보니까 솔직히 똑하라고 합시다. 율법이 편해요? 은혜가 편해요? 은혜 안에 사는 게 좋아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율법? 또 아니다. 목사님 은혜가 더 쉽지요. 아직 목사님 멋있네요. 그럴 사람. 우리의 내면 구조는요 끊임없이 율법 회귀 지향적이에요. 끊임없이. 진짜 무서워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면서요 무엇인가 율법적 구조로 우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지켜주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세워갈지 계속 제가 고민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좋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았어요.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이런 글자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땅 차지한다, 번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단에서도 사용하고, 여기 문성명 통일교 보니까 경전을 한 5개 사용하던데, 기독교, 유교, 그 다음에 모하메, 이슬람교, 경전을 다 사용해서, 다 사용해서 참부모 문성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자체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신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삼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 공부했었죠?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예요. 국어 사전적인 온유함은 마음이 평안한 자, 넉넉한 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러한 심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억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존재와 삶으로 받아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어요. 왜요? 모세가 계명, 10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을 받은 분은 모세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넉넉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점령군이 되는 거죠. 우리를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로 공격하여서 당신의 포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식민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땅으로서의 기업이에요. 쟤 보니까 쟤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적인 구조를 벗어나 은혜의 원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은혜의 통치예요.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땅으로서의 기업이 돼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를 보면서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네 라고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미국적인 데가 어디예요? 이태원이에요? 지난주 이태원 갔었는데 이태원이잖아요. 거기에 막 미국들이 샬라샬라하고 막 있으면 거기가 뭐처럼 보여요? 미국처럼 보이죠. 한국 땅인데 그게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율법의 세상이 다 율법적인 구조 안에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거라고요. 딴 거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고양이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개와 돼지와 고양이 같은 그런 족속들에게 진리를 넣어주셔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미국이니까 부러운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외롭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구조 안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힘내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죠.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도 드러낼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보세요.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을 땅으로서의 기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식민지인 그 땅에 하늘의 씨가 심기어지면 뭐가 돼요? 무럭무럭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 그래서 나무. 구약 성경의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오아시스에 들어갔어요. 그 오아시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엘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엘림이라는 그런 좋은 술집 이름도 있었던 것 같는데 엘림 단란주점, 실로암 단란주점. 실로암 노래방 못 봤어요? 또 있잖아요. 루디아 옷가게. 옷가게 났지만 엘림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무는 거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무럭무럭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돼. 나무가 되면 어디다 써먹죠? 나무 어디다 써먹어요? 잘라서 땔감으로 써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된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러면 나무가 뭔지를 알고 무슨 상징인지 알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학적인, 문법적인 해석과 알레고리, 비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잘 해야지 갖다 집어넣으면 다 비유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알레고리가 돼서 이제 영해가 되는 거죠. 영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어떤 신학적인 기준 안에서 성경 전체의 원리 안에서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 그러면 그럼 풀은 뭐예요? 풀은 뭘 상징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 상징하는 걸 성경 전체가 설명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제가 하는 거니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연구하고 성경 따지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기업에 나눠 공부하잖아요. 기업, 성경 전체의 기업이 한 500구절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알겠죠? 어쨌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면 뭐가 깃들인데요? 새. 새는 뭘까? 나중에 예수님 비유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새 뭐 같아요? 새대가리 하니까 머리가 나쁜 거? 근데 새가 어떤 새예요? 공중에 나는 새예요. 잘 들으세요. 기업의 여기 에베소 1장 18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나무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서신서에서는.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냐면요,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 예수님의 복음서, 그것들을 설명한 최후의 책이에요. 서신서는. 그래서 서신서가 그나마 읽기가 쉬운 거예요. 최종 결론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럼 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씨를 받은 땅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씨가 성장하고 자라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 공중의 새. 그러면 공중의 새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옛성전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어떻게 있어요? 여태까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야야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집 한 칸 얻지 못해. 그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땅 부자 된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땅은 저리 가고 집도 없어. 공중의 새는 율법의 성전이에요. 머리 둘 곳.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아직 교회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직 교회가 안 생겨졌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니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할렐루야. 실제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천부가 내가 공중의 새보다 귀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요. 결혼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온 땅 뛰면 잘 섬기면 주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섬기라고 제발. 공중의 새는 옛 율법이에요. 옛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중의 새 하면 그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멀리서 보면 공중의 새처럼 보였대요. 그 당시 1세기경 2000년 전의 책이야. 이 책은 절대 어렵게 쓸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지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히브리 공부하니까 정말 쉬워요. 가나다라 마바나도 안 돼요. 공중의 새처럼 보였대요. 자, 저 율법을 봐봐. 하나님이 저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지키잖아. 율법 왜 지켜 하나님이? 왜요? 새 언약을 주려고 주신 거잖아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저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을 줄 거다.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걸 줄 거니까 귀하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할 그 본문 기억이 안 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파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번 돈에 많은 돈을 신금으로 내고 그래야 되죠. 맞잖아요. 하나에 다 입히시고 먹이신대잖아요. 그렇게 써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의 양식? 내일 월요일 아침 밥을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밥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일 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밥을 안 주시겠냐. 왜? 오늘 저녁의 밥을
걱정하냐. 이해되세요? 그 내일이 언제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필요한 양식,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그 천국을. 근데 오늘, 그러면 그 완성된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 살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 씨는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누가 먹었어요? 공중의 새. 율법주의에 갇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씨가 심기워져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땅에 심겨져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옛 성전이 새 성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공부했잖아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마지막 하나가 지불되면 지옥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지극히 가장 작은 자, 그 예수에게 행하면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하늘의 씨를 받아 새 성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진짜 이렇게 고마운 말씀드리지. 졸고 하품할 때 지금. 마가복음 4장 20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지난주 잠깐 했었죠? 30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라메드. 요거는 기억해요. 영어의 L과 비슷해요. 60배는 사메크. 영어의 S와 비슷해요. 100배는 코프. Q가 될지 P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히브리어에는 각각의 문자의 뜻과 숫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30배 라메드의 숫자는 몇이라고? 30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문자를 보면서 30배 라메드, 60배 사메크, 100배 코프, 그렇게 공부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라메드의 단어적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막대기였거든요. 훈련되다, 연습하다예요. 사메크, 이게 규정이에요. 세워지다예요. 영어의 set죠. set, S-E-T. 그럼 비슷해요. 100배, 코프, 소망, 희망, 그 다음에 바늘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들이기 전까지 30배의 과정, 60배의 과정, 100배의 과정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헌금 내면 최소한 30배. 여러분이 10만원 헌금 내면 30배 얼마예요? 300만원? 최소한 갚아주신대요. 내가 지금 한 얘기 농담, 진짜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최소한이 30배니까. 재정 전문가 은행에서 일하는 분으로서 말이 돼요, 이게요? 여러분이 헌금 내면 낼수록 손해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면 낼수록 손해 보는 거라니까요. 그쵸, 재정 전문가. 맞잖아요. 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뻥을 치면서 손해 보더라도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쵸?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라메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훈련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세워져서 코프 하늘의 소망으로 지향하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배움. 한세희 목사 용어로 묵상을 해야죠. 그게 대세김질이죠. 대세김질 하는 짐승만 정결하다 그랬어요. 소.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그래서 원고를 드리는 거예요. 원고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나도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들을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제가 열심히 강의한 거 설교한 걸 들으면 몇 프로 남아요? 5%. 여기에서 몇 프로 건지고 가요? 5% 건지고 가요. 잘 들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묵상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 그러는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인생의 고난을 난 어떻게 해석하고 고민해야 될까? 그 묵상하라고 제발 부탁 플레이시 텔레비전 보는 시간 좀 줄이시면 되고 또 뭐 없나? 요즘 바쁘게 사는 건 진짜 이해는 되지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얼마나 다 읽기 부담스러우면 한 페이지라도 읽으세요.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겨울 만나는 게 뭘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원고를 딱 들고 무릎을 딱 꿇어보세요.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원고 내가 오늘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선배님이 전화하셔서 벌써 10명, 15명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와 대박이라고 뭐 진짜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내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흘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흘려야 되는데 흘릴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다시 기도하면 되지. 그게 독백이에요. 그게 시편 잘 읽어봐요. 시편이 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고백하다가 복음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는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주는 거. 내 안에 소화된 것들을 선생님 목사 설교 좋아 안 들어봐. 그거 말고 그것도 뭐 좋겠지만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을 내가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잘 나누어 주라고요. 나누어 줄 사람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정 없으면 쓰세요. 묵상 일기라도 써서. 그게 내 안에 진리가 풍성하게 돼야지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서의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저의 열망, 저의 꿈, 저의 욕심, 저의 비전, 저의 뭐 사역적인 전략 요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아파하고 애쓰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신자이면서도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지금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기 전에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여서 뭔데 어쨌든 이 생활을 하잖아요. 6개월 지나고 이제 반년 지나고 있는데 열심히 여기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힘이 있어요. 말이 진리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 안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만난 지 20년 가까이 됐네요. 20년 만난 지는 결혼한 지는 13년 됐나?
몇 주년인지 까먹었어. 20주년에는 유럽에 가야 할 텐데 걱정이야.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이런 자식 셋이 나타날지는 몰랐어요. 준이결이 남미 같은 애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꿈도 못 꿨고 상상도 못 했는데 살다 보니까, 상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에 잉태돼서 만들어지는 영혼들, 사실 여러분들도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말씀으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잉태된 하나님 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세워져 가면 그게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고 방향이고 지향성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충만, 제발 요거는 좀 지켜주세요.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든지 묵상을 하든지 고민을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나누든지, 정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와서 저랑 공부하든지 그때만 묵상하든지, 그래서 하나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공중의 새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